오늘은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 시리즈 두 번째 어거스틴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변화 시리즈 첫 번째로 성경 속에 나타났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삭개오라는 인물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사 속에 일어났던 그 변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많이 고민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알아야 될 인물이 누굴까 고민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이 인용되는 인용문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살피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 나눈 적은 사실상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거스틴의 생애와 업적을 간략하지만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살피고,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생,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에게 이루어진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의 삶은 무엇인가, 이걸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용물, 이렇게 유인물을 다 나눠드렸으니까 이걸 함께 살피면서 하나의 스터디와 같이 함께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서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될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교회사 속 인물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주를 잠깐 보시면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어식 이름으로, 어거스틴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히포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때로는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는데 우리는 이 영어식 이름으로 어거스틴이라고 함께 표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단 보시면 교회사 속에 큰 획을 그은 두 인물을 꼽는다면 흔히들 어거스틴과 루터를 대표적으로 제시하곤 하는데, 우린 우선 어거스틴에 대해서 더욱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파 신학의 기반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이어진 계보에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사 속 인물 중에서 어거스틴에 대하여 더욱 바르게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개혁파 신학과 신앙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지닌 신앙의 계보가 어떤 노선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의 문화에 걸맞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나의 가족의 계보를 모르고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로교인이고 개혁주의자고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은혜의 교리를 믿고 따른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살필 그러한 중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 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계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은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교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진정 교회의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교부들은 1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 기독교 신앙을 위한 큰 유익을 준 지도자들이었는데 1, 2세기의 속사도 또는 사도적 교부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은 사도들의 제자로 그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고, 2, 3세기에는 기독교를 변증했던 변증가 교부들이 존재했고, 4, 5세기에는 니케아 범종교회의 이후에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이 교부들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여기서 어거스틴은 후기 니케아 교부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교부 시대의 마지막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의 논쟁 가운데 은혜의 구원 교리를 수호하고 예정의 교리를 수호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신학과 신앙이 중세에 이르러서는 종교개혁 전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불리는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에게 계승되었고, 이와 같은 신앙이 이후 루터에게, 또한 츠빙글리에게, 그리고 칼빈에게 계승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후 칼빈의 신앙은 개혁파 신앙 고백을 만들게 된 각국의 계승자들, 유럽에 퍼졌고요. 그리고 특히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장로파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에게 계승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후대에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핫지와 워필드, 메이첸에게, 또한 그들의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반틸과 존 머레이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서술한 거여서 중간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또 있어요. 또 구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스터로 이어질 때
우리가 뭐 자주 인용하는 뭐 벌코프, 바빙크, 카이퍼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 간략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냐 했을 때 그 신앙이 우리나라에는 박형룡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에게 계승되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장로교 신학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닌 신앙의 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의 계보가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사도들에게 전해진 그 신앙의 계보가 교부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부들, 그 사이에서도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고 이 어거스틴의 신앙이 종교개혁 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번역하고 순교당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신앙이 이제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이어진 거예요. 이래서 이 칼빈의 신앙이 또 전파가 됩니다. 계승이 됩니다. 흔히들 청교도라 불리는 자들, 그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러한 사람들에게 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함께 이루었던 그 청교도들, 또 언약도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어진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이 이후에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회, 또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회, 또 그 신학이 이제 우리나라로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 신학의 계보예요. 이 줄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 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인물과 그들의 영향력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거스틴은 개혁파 신학과 신앙의 계보에 있어서 그 시작을 열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만 본다 할지라도 어거스틴에 대한 인용이 무수히 많고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과 개혁파 신학자들 또한 어거스틴을 무수히 많이 인용하며 어거스틴을 기반으로 그 신학적 입장을 세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탁월한 신학자였으며 탁월한 철학자였습니다. 신학은 물론 철학에 있어서도 일반 학문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어거스틴을 우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고, 우리 개혁파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우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고, 철학자들도 우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그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어거스틴을 바로 알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어거스틴의 신학과 저술도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다룰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게 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의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생애는 밑에 각주에 달려있는 이 다양한 저술들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애부터 볼게요. 어린 시절부터. 어거스틴은 354년 11월 13일에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타가스테는 로마 시대의 지명이고 오늘날에는 알제리의 북동쪽인 수크라스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 하면 흔히 백인을 떠올리지만 아마 까무잡잡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북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로 아프리카 토속 종교를 믿던 사람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열정적인,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성급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아버지로부터 열정적인 성격을, 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망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러하듯 어거스틴 또한 어릴 적 남다른 지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는 그의 재능을 보고 그가 11살 때에 대학교가 있는 마다우르 지역의 학교를 보내 라틴 문학을 공부하도록 했고, 잠시 가정형편상 학업을 중단해야 하기도 했지만 이후 결국엔 어머니의 친구인 로마니아누스의 후원으로 아프리카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던 대도시 카르타고로 어거스틴을 보내서 교육과 출세의 기회를 장려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10대였던 어거스틴은 공부를 게을리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당대 관습을 따라서 중요한 교육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 신학자들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게을리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이 교회 문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문화는 교회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쓰임받은 그 도구로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루터도 법학자였습니다. 칼빈도 법학자였어요. 또한 이들은 수많은 인문학을 섭렵한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보통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서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사람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공부의 필요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고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9번째 문단. 당시 10대였던 어거스틴은 공부를 게을리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당대 관습을 따라 중요한 교육 과정을 거쳤어요. 문법과 주요한 라틴어 고전 작품들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사스러운 생활 가운데 도시가 제공하는 각종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당시에 어거스틴은 쾌락주의자로서 쾌락을 목적과 선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의 풍습에 따라 한 여성과 약 15년 동안 동거하며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기로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극단적으로 어거스틴을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음란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관습으로 보거나 그가 다수의 여성이 아닌 한 여성과 약 15년의 사실혼 관계를 살았다는 점을 보게 될 때에 그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정신없이 매도할 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가 했던 동거와 사랑에 대해서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한 여자가 있었고 나는 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분별 없이 정욕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며 제멋대로 행하고 다닐 때에 만난 여자였지만 나의 유일한 여자였고 그녀에게 계속해서 신의를 지켰습니다. 오늘날의 어거스틴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거스틴에는 한 교회사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문란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회심시키셨다. 어머니의 기도를 그가 변했다. 이 정도로만 알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물론 어거스틴이 성적인 탐닉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는 쾌락을 추구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동거하고 지냈던 이 사실혼 관계는 당시의 풍습인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다양한 여자들과 이런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볼 때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청년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그 하루하루 여러 사람의 상대를 만나면서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들이 과연 어거스틴을 욕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한 한국 문화가 어거스틴을 욕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는 분명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 분명하나 한 여자를 정식으로 사랑했고 그와의 만족감, 그것만에 추구했던 한 명의 남자였다는 거. 당시의 풍습을 따랐지만 그는 분명 결혼은 안 했어도 이 신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었다는 거. 이 정도의 오해는 우리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1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교리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란성 교수님은 마니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니교는 선지자 마니라는 자에 의해 시작된 종파입니다. 그는 자신을 아담, 부타, 조로아스터 및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선지자라고 억지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 불교, 기독교 및 힌두교의 요소들과 함께 조로아스터의 교훈을 함께 섞은 이란 계통의 종교입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두움 같은 이원론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권한 밖에 있다고 하여 하나님과 사탄을 대등한 위치에 둡니다. 세상은 영과 물질의 혼동이고 선과 악의 기원적 원리라 하고 타락한 영이 악, 즉 물질계의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영의 길로만 초월계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 마니교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생애에 대해서 더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도로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며 기독교 진리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저명한 인사가 되기 위해 수사학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철학을 접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키케로의 글을 접했어요. 그러나 그걸 접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추구한 게 뭐냐? 진리입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한 불신자들의 시선으로는 마니교의 가르침이 나름 합리적인 것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에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을 마치 자기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 결과 어거스틴은 기성적으로 마니교 신자가 된 겁니다. 이제 13번째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마니교 신자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이와 같은 열정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니교 신자로 학문적인 열정에 불타 마니교 교사들에게 자신의 의문을 담은 질문들을 제시했는데 그들은 이에 대해 쉽게 답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낮은 지적 수준이 탄로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니교 교사들은 뛰어난 마니교 교사인 파우스투스라면 어거스틴의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만나보게 했어요. 그랬지만 파우스투스도 어거스틴의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이 파우스투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배우는 지경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어거스틴은 마니교로부터 실망과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가르치고 있던 이 카르타고 지역의 학생들은 매우 다루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뛰어난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며 성공하려는 열망을 품고 자신의 연인과 아들을 데리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과 함께 로마로 향하기를 원했는데 어거스틴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어머니 모니카의 눈을 피해서 로마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머니 몰래 로마로 향하게 돼요. 그러나 로마의 학생들도 어거스틴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의 학생들은 잘 따르기는 했는데 수업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좀 더 안정된 자리를 찾아서 수사학 교수 자리가 비어있던 밀라노로 향하게 됩니다. 15번째 문단입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 신자로서의 회의감을 느끼고 잠시 회의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니교의 가르침이 회의주의적인 질문에 무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대한 의문들을 플라톤 회의주의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를 통해 물질주의적이었던 마니교에서 영적 실제에 대한 확신을 지니는 신플라톤주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비교적 기독교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니교에 대해서 다 다룰 수도 없고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다 다룰 수도 없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마니교는 어느 정도의 물질주의적인 사고가 있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리고 신플라톤주의는 영적 실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영적 실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믿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마니교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신플라톤주의로 향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 영적 실제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고 이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16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밀라노의 감독, 주교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수사학 교수로 성공한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저택을 마련해서 10여 명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살았는데 이제서야 그의 어머니 모니카도 어거스틴과 함께 밀라노에 살게 됐습니다. 어거스틴과 함께 밀라노에 거하게 된 모니카는 어거스틴에게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수사학 교수로서 이 말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밀라노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의 관심은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암브로시우스의 수사학적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는 기독교에 대한 어거스틴의 편견을 흔들어 놓았고 마니교적인 의문들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얻게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점차 분석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면서 설교를 접하게 되었어요. 이후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의 스승인 심플리키아누스에게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심플리키아누스라는 사람은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 사상을 가장 최초로 연결을 지은 사람이었는데 어거스틴은 이러한 과정에서 마니교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한계점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를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더 반기독교적이었던 마니교에서 조금씩 기독교로 가까운 신앙을 지니게 된 겁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회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참된 기독교로 향하는 일에 있어 지적인 장애물들은 점차 거치게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되는 것이 있었다면 어거스틴 자신이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육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그가 사랑하던 욕망에서 벗어나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가벼운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진정 올인하고 열정을 다해서 다
다 자신을 바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 그의 저술인 고백록의 8권에 보게 되면 어거스틴 자신이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게는 유일하게 확실히 아름다우시고 향기로우신 하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경배하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긴 했지만 오랫동안 나를 장악해 와서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된 옛 의지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의지, 즉 옛 의지와 새로운 의지, 또는 육을 따르는 의지와 영을 따르는 의지가 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웠고 이 둘의 불화로 인하여 내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386년 9월 어거스틴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밀라노의 어느 한 정원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괴로움 중에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의 육적인 삶을 버릴 수 있을까? 내 안에선 이렇게 두 의지가 부딪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에게 집어들고서 읽어라. 집어들고서 읽어라. 톨레레게 라는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어요. 그때 그가 읽게 된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당시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다 읽고 나자 그 즉시 확신의 빛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의심의 모든 어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로 가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 어머니는 자신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절절하게 구하였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주님께로 회심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아내를 비롯하여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해주셨고 아주 오래전에 주님이 꿈에서 어머니에게 나에 대하여 보여주셨던 바로 그 믿음의 잣대 위에 서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어머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기쁨은 어머니가 바랐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것이었고 내가 결혼해서 손자들을 낳아드렸을 때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셨던 그런 기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순결한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결코 자신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 인도하셨다는 것, 이걸 어거스틴이 자신의 회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거스틴은 387년 부활절 전날 우리 나이로 34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모니카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과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는 세례를 받은 이후 수사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삶 모두를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일이 이루어지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가 그리워하던 고향 타가스테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로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오스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어머니 모니카는 열병에 걸려서 병을 얻은 지 9일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사람을 부르실 때 사명을 다하실 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다하지 않았을 때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모니카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이 다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 모니카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모니카는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게는 이 세상에서 살 낙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하였던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왜 여기에 계속해서 남아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이루어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의 행복을 멸시하고 주님의 종이 된 것을 보게 해주셨으니 내가 여기에서 더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모니카의 소원은 다른 무언가의 기쁨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큰 즐거움을 누리는 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정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제일의 행복으로 삼고 그것을 소망했던 거예요. 이것이 모니카가 이 생에서 살아야 하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이것을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주워 듣고 나 또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니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겠다.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어거스틴과 같은 인물이 되면 좋겠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머니 모니카의 일생을 보고 우리의 일생을 볼 때 과연 우리의 이 열망과 간구함이 경건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머니 모니카와 같지 않은데 내 자녀가 어거스틴과 같은 인물이 되길 바란다면 그것은 교만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어거스틴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신의 입술이 모니카와 같지 않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모니카의 인생을 살펴볼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 모니카가 했던 두 가지 일은 크게는 첫 번째로는 자기 아들에게 설교자 이 암브로시우스의 말씀이 잘 전해지기 위하여서 이 목회자를 바르게 섬기는 일, 조용히 그 일을 채우는 일, 이것이 어머니 모니카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어머니 모니카는 굉장히 정숙하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유독 크게 한 번 화를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 크게 화를 낼 때가 언제냐면 젊은 여자들이 모여서 남편 욕할 때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서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 이 모니카라는 여자가 유독 크게 화를 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젊은 여자들이 모여서 자기 남편 욕할 때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부부들의 모습은 그리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관습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았어요. 이 모니카의 삶 또한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모니카 또한 자기 남편에게 맞고 욕먹고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이 어머니 모니카라는 이 여인의 삶이 사람들은 이 여자가 남편에게 맞고 있는 여자구나 이거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모니카의 남편이 자상하지 않고 아내를 때리고 폭언을 일삼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모니카는 단 한순간도 그걸 티낸 적이 없습니다. 모니카가 젊은 여성들, 자기 남편을 욕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혼을 내줄 때 그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알지 못하냐?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알지 못하냐?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남편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여자들은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남편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술이 이래서는 안 된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냐.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혼을 내던 게 모니카였어요. 이 모니카라는 여인은 아들이 자신을 떠나고 도망가고 피해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설교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다른 관계들을 살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핀 게 이 모니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제 자녀가 어거스틴과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모니카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여인이고 그런 아버지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큰 범죄를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정도로 자기 사명을 다한 여자였습니다. 자기가 눈을 감는 그때가 되었을 때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는 다 했다. 더 바랄 게 없다. 내가 너에게 바라던 것은 오직 이거 하나뿐이었다. 너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종이 된다면 나는 그걸로 내 인생을 다 한 거다. 우리들도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물려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을 물려주고자 하는 거. 그게 나의 사명임을 인지하고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순간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후의 어거스틴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25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고향인 타가스로 돌아온 후 친구들과 조그만 수도원을 세워 금욕적인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생활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저서를 저술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고 397년 히포의 주교, 감독으로 임명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히포의 주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의 주교는 사제, 교사,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에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했어요. 어거스틴은 성경과 철학에 대한 지식이 방대했기 때문에 그에게 성경에 대하여 질문한 이들이 많이 존재했고 현존하는 그의 저술들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마니교와 펠라기우스파와 같은 이단들과 논쟁을 벌이며 그들에 대한 반박과 변증을 쉬지 않았기에 이와 관련된 저술들이 오늘날에도 보존되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430년 8월 28일 히포의 지역이 이 반다이족에 의해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나이로 77세에 히포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회심 이후 다양한 저술을 남겼으며 그 양 또한 매우 방대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의 업적을 하나의 저술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는 고백록과 같은 자서전적 기술들과 성경주석, 또 하나님의 도성, 삼위일체론과 같은 변증적인 저술, 교리 논쟁적인 저술, 경건을 위한 저술 등 다양한 장르에 속하는 저술들을 무수히 많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거스틴의 저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저술로 꼽히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저술은 그의 고백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루소의 고백록과 톨스토이의 고백록과 함께 세계 3대 고백록으로 불리우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어거스틴이 세례받은 지 12년 만에 쓴 책으로 단순한 자서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단순한 회개와 참회, 자신의 일생만에 담고 있는 전기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찬송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백록은 총 13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의 첫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은 위대하시오니 크게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크시고 주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단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도성과 삼위일체론, 은총론, 예정론, 기독교 교양 등과 같은 명저들이 존재하는데 고백록에 서술된 몇 문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자신의 순결함과 흠없음이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덧입어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할 자가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아래에 있는 온갖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고서는 전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없고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주님 자신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유하기에는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았지만 다른 방법들로는 찾지 못하다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었을 때 마침내 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만유 위에 계셔서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연약하여 받아먹을 수 없었던 하늘의 양식을 내가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육신과 섞으신 후에 나를 부르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양식을 내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그 지혜를 젖먹인 우리를 위한 양식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 보면 너무 우리의 삶과 비슷해 보이는 그러한 그러한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 또한 우리와 같이 어느 정도는 죄와의 투쟁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록은 단순하게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에 대한 전기라기보다 일종의 기도문이고 찬양시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서 꼭 기회가 되실 때 한 번쯤은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저술한 고백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내 인생의 고백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 나의 입술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길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31번째 문단입니다. 어거스틴은 회심 이후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고 교리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도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속했던 마니교를 반박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자신의 인도로 마니교에 빠진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그릇된 교리들을 반박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거스틴의 초기 저술은 마니교를 반박하는 저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니교에 대한 반박으로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이 세워지고 창조론에 대한 가르침들이 세워졌어요. 또한 어거스틴은 완전주의적인 교회론을 주창한 도나투스 파와의 논쟁 가운데 교회론과 성찬론과 관련된 신학적 입장을 더 명확하게 정립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거스틴은 은혜의 교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부를 때 흔히 은혜의 신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펠라기우스 파와 관련된 은혜론 논쟁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영향을 끼칠 뿐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며 원죄를 부정한 이단자였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까지도 부정한 이단자였습니다. 그의 신학적 견해를 따라 형성된 펠라기우스파는 예정론을 부정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그들을 반박하며 은혜의 교리를 수호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신학적 입장과 업적들은 후대에 이르러서 루터파와 또한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즉 성경의 가르침에 바르게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오늘날의 개혁파 신학을 체계적으로 형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 우리와 모든 신학이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개혁파 신학은 어거스틴의 신학과 업적을 발판으로 삼아 체계화되었음이 분명하다는 것, 이러한 은혜론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 그러한 점에 있어서만 해도 우리가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그에게로 이끄신 것은 그로 하여금 나를 이끌어서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고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고백록 중에서도 특히나 이 문장이 가장 제 가슴을 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아요.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그에게로 이끄신 것은 그로 하여금 나를 이끌어서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고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핵심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의 인생은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헛된 야망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니교의 가르침에도 빠졌었고 세상적인 성공을 갈망하며 수사학자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기도 했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는 무관심한 채 어머니 몰래 어머니를 떠날 때도 있었으며 마니교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회의주의와 신플라톤주의에 빠져서 참된 진리에는 온전히 거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의 인생 전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주님께서 어거스틴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거스틴을 주님께로 이끄신 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어거스틴을 이끌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그로 인하여 은혜의 교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가 마니교에 몸담았고 신플라톤주의에 몸담았고 쾌락주의에 몸담았고 수없이 많은 그릇된 것들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몸담았기 때문에 이후에 그가 그 마니교의 교리를 반박할 수 있었고 도나투스파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고 펠라기우스로부터 은혜의 교리를 수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그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38번째 문단입니다. 성도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겪게 되는 변화는 그의 인생에 있어 결코 예상 가능한 인과율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거스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학업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가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 또한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거스틴과 같은 자녀를 두기를 소망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해심을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긴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었고 그녀의 인생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통하여 교회사에 남을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을 주님께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이끄시고 은혜로 하여금 은혜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인생의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변화되기까지의 과정에는 무엇이 존재했습니까? 우리가 진정 어거스틴과 같이 주님께로 이끌림받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오직 은혜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길은 은혜의 교리를 수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신 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오직 그들만을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며 돌처럼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10장 2항입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에서만 나오는 것이요 사람 안에서 미리 보인 어떤 선행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은 성령에 의해 살아나고 새롭게 될 때까지 이 부르심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이었다. 이런 성령의 은혜로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또한 이 부르심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비록 우리에 비해서는 극단적인 회심을 경험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녀를,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과정이 그때는 이해하지 못할 신비스러운 과정이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은밀하게, 신비스럽게, 은혜로 향하게 부르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그러한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고 아직 끝맺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르신 것이라는 것. 우린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이 알지 못하는 그때에 충분히 주님을 알게끔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충분히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을 자신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또한 보존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13장,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이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로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